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국어 과목을 강의할 신영애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만약 여러분들이 시를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의 시편을 읽을 때와 다른 성경책을 읽을 때의 차이는 어떨까요?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앞에서 나의 의견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떤 태도가 바람직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말과 우리 글을 통하여 듣고 말하고 읽고 쓰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지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가 늘 사용하는 소중한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바로 국어 과목이에요. 그런데 국어를 다른 과목에 비하여 쉽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국어를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못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나 어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상황에 어울리는 적당한 표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이웃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럼 이제부터 국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낱말과 어휘를 시작으로 문장과 문단, 글의 종류, 원고지 사용법, 우리말 표현 등으로 구분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 우리 글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말을 사용했지만 정작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 즉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적었어요. 그러나 말과 글이 다르기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특히 한자로 우리말을 전부 표현할 수 없어서 신라 때 한자의 음과 훈을 적절히 배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인 향차를 사용하였으나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또 중국의 한자는 글자 수가 수만 자나 돼서 한자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자를 몰라 읽지 못하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조선의 제4대 임금님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우리나라의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글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훈민정음은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과 딸인 정의공주 그리고 수양대군의 감독하에 집현전이라는 학술 연구기관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집현전 학자들 중에도 오히려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집현전 박사였던 채말리라는 사람은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어요. 상감마마, 한자를 버리고 새로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 도리에 어긋난 것이고 더욱이 몽고 일본과 같이 우리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학문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뿐이옵니다. 결코 새로운 글자를 만들지 마옵소서 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글자를 가진 나라를 야만적인 오랑캐 나라로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채말리를 비롯한 많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건강이 나빠서 온양으로 온천을 가면서도
훈민정음 만드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을 만큼 우리의 글자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지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서문을 통하여 창제의 동기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대왕은 우리 글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힘썼어요. 훈민정음으로 된 책을 펴냈고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 과목에 훈민정음을 넣었으며 훈민정음이 새겨진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지요. 왜냐하면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상스러운 글자라는 뜻의 언문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방법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다며 반절이라 부르면서 무시했어요. 또 당시 여자들은 한문을 읽고 쓰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이 처음 생기자 궁궐과 양반집 여자들이 맨 처음으로 훈민정음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천하게 여겼던 시대이기에 여자들이 쓰는 글이라고 하여 암글이라고 불렀대요. 그 뒤 훈민정음이 편리함이 널리 알려져 일반 백성인 상민 신분의 남자들도 쓰게 되면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그 결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독창적인 우리의 고유의 글자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세종대왕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깃든 한글은 몇백 년의 세월을 거친 후 1894년 갑오개혁 때 비로소 국가의 공식 문자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참고로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것을 문맹이라고 하는데 1900년대 초만 해도 중국은 글자를 못 읽는 문맹률이 90%가 넘었어요. 최근에 가까스로 문맹률을 50%까지 줄였지만 이는 아프리카의 문맹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인구수로 보면 아직도 중국은 세계 최고의 문맹 국가인 셈이죠. 미국 또한 읽고 쓸 줄 아는 미국인은 전체의 79%에 지나지 않는데요.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0%라는 경이적인 기록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읽고 쓰기 쉽게 만들어진 한글 덕분이겠죠. 또한 한글은 24개의 낱글자만으로도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글자예요. 세계 여러 나라의 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글자는 우리 글인 한글뿐이에요. 한글은 11,000개 이상의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중국어는 400개, 일본어는 그보다 적은 300여 개에 불과해요. 또한 한글은 다른 나라 말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맥도날드 햄버거 발음을, 이게 영어 발음이죠. 나라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맥도날드 햄버거, 중국은 마이당로 함뿌, 일본은 마쿠 도나르도 함바가. 어때요? 이렇게 중국어나 일본어는 영어 발음을 우리나라만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또 한글은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에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기억에 한 획을 더하여 키읔이 되고 또 한 획을 더하여 쌍기역이 되는 원리가 핸드폰의 글자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누르는 횟수에 따라서 글자를 쉽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중국어나 일본어는 소리나는 발음을 영어로 입력한 뒤 이것으로 맞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이는 컴퓨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을 사용하여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중국어나 일본어를 사용할 때보다도 7배 이상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한글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글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이상으로 한글에 대한 공부는 마치고 남은 시간은 평상시에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 몇 가지를 비교해 봐요. 첫째, 낱말의 끝자를
뭐뭐이로 쓰는 것과 뭐뭐히로 쓰는 것을 혼동해요. 그것은 비슷하게 소리나기도 하지만 뭐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뭐뭐히로 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하다, 하다가 붙으니까 솔직히가 되겠죠. 나른하다, 하다가 붙으니까 나른히가 되겠죠. 담담하다, 담담히, 간편하다, 간편히. 그런데 이렇게 원칙에만 모두 되어 있다면 쉽겠지만 예외도 있어요. 뚜렷하다, 하다가 붙는데 뚜렷히가 아니에요. 뚜렷시, 그래서 이가 붙는 거죠. 버젓하다, 버젓시, 이가 붙어요. 어렴풋하다, 어렴풋히가 아니고 어렴풋시가 됩니다. 다음은 한참과 한창을 비교를 해보도록 해요. 한참, 시간이 지나는 동안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기 전에 한참 동안 찬미를 불렀다. 한창, 가장 성하고 활기가 있을 때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스데반은 한창 설교하는 도중이었으나 급히 결론을 맺었다. 세 번째, 그러므로와 그러므로의 쓰임이에요. 자, 그러므로는 많이 헷갈리는 말이에요.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이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앞에 있는 그 말의 이유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러므로를 썼어요. 그리고 그럼으로는 수단이나 방법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그러므로 응답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다. 그러므로 자, 요단강에 몸을 씻으니 수단 방법이죠.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또 혼동하기 쉬운 말에 관하여 알아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공부한 내용과 관계 있는 문제를 숙제로 내줄게요. 올린 문제를 우리 친구들 스스로 풀어보고 정답은 국어 게시판에 각자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